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드로의 3대 신앙 고백. 베드로의 3대 신앙 고백. 한 사람의 진심이 고백을 통해서 나타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남녀가 교제하다가 결혼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진심 어린 고백을 통하여 프로포즈를 함으로 결혼에 올인하게 됩니다. 관계가 무르익어가고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되는 그 과정에도 사랑의 고백이 늘 살아있는 것을 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고백, 특별히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 또는 사도신조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순서 안에 들어와 있으니 부적처럼 그냥 우리가 그걸 암송하고 말지만 그것은 그냥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걸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고백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항호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제대로 마음을 담아서 그 뜻을 이해하고 그 고백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적극적으로 때로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에 수많은 신조들, 수많은 고백들을 만들었습니다. 니케아 신조, 수많은 지역에서 때를 따라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여 만들어낸 것들이 고백문들입니다. 그 중에 한국 교회는 여러분 사도신조라고 하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사도신경에는 제일 먼저 누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성령님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했던 일이 됐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내가 성령님이 하신 일을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사도신경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거기에 마음이 담기기만 하면, 거기에 우리의 사랑이 담기기만 하면 저는 예배 가운데 최고의 예배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고백이 사라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예배마다 사도신경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실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도 베드로가 살아가면서 3번 신앙을 고백했던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처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를 때 했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신앙이 성장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실패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고백입니다. 이 3가지 고백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사랑의 고백을 어떻게 하며 나아가야 될지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고백과 사랑이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듣고 싶어하는 최고의 고백 중에 하나가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고백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고백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 이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고백보다는 우리는 주님께 뭘 달라고 자꾸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에서 여러분, 기복적으로 뭘 받기만 원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만 있는 종교는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나중에 그 본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신앙의 대상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누구를 알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나를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다, 세상만 보인다, 받을 복과 형통과 문제 해결 이런 것만 보인다, 뭐 그게 꼭 없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 밑에 그것 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내가 보여야 합니다. 거룩한 빛을 만나고 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한테 무엇이 있는지를 깨달아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친구들 동창생들 만나면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물론 싸우기도 하고 또 동창생들끼리도 문제가 많지만 일반적으로 동창회 가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왜 재밌습니까? 다 누구인지를 압니다. 대학을 나왔든 지금 부자이든 가난하든 이혼을 했든 뭘 했든 어릴 때나 나의 진면목을 서로가 알아주고 그것을 비난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시절 초등학교, 국민학교 친구들 만나면 허물이 없이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보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 때문에 나의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신앙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첫 번째 고백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쳤는데 누가 찾아오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6절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앞에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고기 잡는 일은 예수님보다 누가 더 잘 아느냐 하면 베드로가 훨씬 더 잘 압니다.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도 날씨가 어떤지,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허탕을 쳤는데, 그물을 씻고 있는데 또다시 배를 띄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안 잡힐 것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뭐하리다? 내리리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컨디션이 좋을 때 저 5절을 읽으면 저건 순종이다라고 이해되지만, 조금 상태가 나쁜 상태에서 저 5절을 읽으면 귀찮아서 더 있으면 잔소리할 것 같으니까 그냥 배 띄우고 나가서 그물 던진 겁니다. 제가 보긴 저 5절에 뭐 처음부터 베드로가 순종이 있고 신앙이 있다기보다는 관계 영역 속에서 귀찮으니까 그냥 번잡하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주장하여 보여주고 싶어서, 수고스럽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빨이 세? 당신이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 이거 허탕이야. 내가 보여줄게. 자기 에고가 강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저는 나갔다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신앙이 아직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너무 많은 고기가 그 그물에 잡혔습니다.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되는데 아침에 들어와서 그물 씻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밤에 고기는 깊은 데서 모여서 잡니다. 그런데 아침 되면 먹이 활동을 위하여 낮은 데로 와야 되는데 정반대의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분의 말씀, 내가 옳다는 거 주장하기 위하여, 내가 옳다는 거 보여주기 위하여,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내 고집입니다. 내 잘남입니다. 가서 그물 던졌는데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벌어진 겁니다. 자, 7절 8절 말씀,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을까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재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배 혼자로 끌어올릴 수 없어서 배 또 다른 배 하나를 불러서 끌어올릴 정도로 고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베드로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제가 보기엔 제가 베드로라고 한다면 8절의 반응은 이상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저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8절에 어떻게 했을까요? 박수치며 노래하며 자랑하며 고기 많이 잡혔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극히 정상이지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걸 기록해 놓는데 우리는 저걸 그냥 받아들입니다. 너무 착해가지고. 사실은 저 8절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떠나시기를 구해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저거 떠나보내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서 내일도 또 뭐 해야 돼요? 고기 잡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박인데 여러분 8절의 반응을 저와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건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속이 뒤집혀진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뒤집어진 거예요. 놀라운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분 앞에 자기 전문성 자랑하고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보다 못하다. 네가 육지에서 율법 가르치는 데는 네가 랍비일지 몰라도 바다에서는 내가 대장이다. 이 교만, 이 에고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미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인간이 작아지고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내가 다 드러날 것 같은 거예요. 같이 있으면 햇빛이 비춰가고 내 모습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보여주기 싫어.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아까 4절부터 8절까지 베드로 믿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자기 중심인지 얼마나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결과 자기 입으로 나온 이야기가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자존심 때문에 뭐 하라고요?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죄인이라고도 고백하면서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달라고 하는 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있는 곳에서 나를 보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있는 곳으로 네가 뭐 하라고요? 오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뭐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여러분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항복인 거예요. 항복. 여기서 모든 생각 그물도 내려놓고 아버지도 내려놓고 배도 내려놓고 누굴 쫓아가요? 예수님을 쫓아가요. 이때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고백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수용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자유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저는 대학생 때 재미나게 논 세상 사람입니다. 지금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앞에 있는 저 이문동 술집에 가면 제 주민등록증이 아직도 보관되어 있는 술집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놀았는지 늘 그때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하숙했는데 하숙집에 들어가기 전에 늘 전봇대 앞에 옷은 걸어놓고 신발은 벗어놓고 집에 가서 안 자고 전봇대 밑에서 잤습니다. 늘 우리 하숙집 개가 새벽만 되면 저를 와서 핥으면서 깨웠습니다. 제가 한 번만 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이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줄을 등지고 놀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친구들이 제가 목사 됐다 그러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찾아보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보고요. 제가 혹시 사기꾼 돼갖고 어디 가서 고스톱 쳐가지고 말이야 목사 자격증 따가지고 지금 막 여기 행신동에서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 친구들이 아마 제 설교를 열심히 들을 겁니다. 안 믿는 친구가 제 설교 듣다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도 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놈이 저를 점검하려고 저를 확인해 보려고 저게 사기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즘도 저 만나면 야, 너 그 목사가 어떻게 된 거냐?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제 동네 가서 고향에 가서 목사하면 저는 하나도 될 리가 없어요. 어릴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누구랑 놀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저의 가그가 나는 죄인임을 증명하지만 저는 그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셔서 목사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과 수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늘 끄집어내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입니다. 이 고백 한 번만 하고 끝나버린 사람, 이 고백이 자꾸 사라져버리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 고백보다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자랑, 나의 어려움, 나의 출세, 내가 가진 것, 내가 어떤 일을 한 것.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한 것,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네가 누군지 아느냐.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은 이런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고 있는 나는 내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를 떠나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도리어 너는 나를 뭐하라고요? 따르라.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움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추악함 드러나더라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걸 믿고 따라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은요, 좋은 일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것도 고백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비상금 숨겨놨다가 들키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일 있으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혼나기도 하지만 근데 그 고백이 또 다른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영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은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고백이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가운데는요, 뭘 달라고 간청하고 간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님에 대한 찬양, 주님의 품성에 대한 이야기, 내가 알고 있는 경험한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달라고만 하십시오. 그냥 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하다 보면요,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체험과 고백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죄인이었는데 수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아래쪽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뜻밖에도 그 갈릴리 지역보다 더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로 갑니다. 이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우상들이 부글부글 모여서 살았던 동네입니다. 바니아스, 판이라고 하는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신들을 섬기는 무당집, 점집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우리로 치면 계룡산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이 로마 황제에게 점수 따기 위하여 돈을 들여갖고 싹 밀어버리고 계획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황제인 가이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따고 자기 이름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가이샤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무엇을 지었느냐 하면 황제의 신전,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는 신전을 짓습니다. 그 신전 앞에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처럼 황제의 신상 큰 걸 하나를 세워 놓았습니다. 이런 도시에 예수님이 누굴 데리고 가느냐 하면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로 치면 한계령과 대관령에 딱 서서
자기 자신을 제자들 앞에 세우면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받고 있는 제자들을 눈앞에는 예수님도 보이지만 예수님 뒤에 배경으로 무슨 도시가 보이느냐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하면 황제의 신전이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하면 황제의 큰 동상이 보입니다. 예수님과 황제를 비교하는 가운데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분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왜 저기에 뜬금없이 예레미야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망하는 나라를 눈물로 기도하며 그 나라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과 예수님이 있는 이 땅의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 압정 속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백성을 위하여 지금 열심히 사역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구약의 예레미야 같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뭘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무 거기에 목을 매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 아들이 누구라고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사니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여러분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도 출세하십시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남편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 아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딴 데 목숨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묻습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대표 선수로 멋진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져서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고백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신앙의 대상인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높이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칭찬 안 하면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칭찬의 내용이 립서비스인지 아닌지는 내용을 보면 아는데 이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주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중요한 속성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주인인 동시에 당신은 나를 뭐 하실 분이라고요? 구원하실 분. 영혼 구원, 물질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여하튼 당신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 주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찬사예요. 우리는 이걸 그냥 간용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주와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분은 멀리 있는 과거에 있는 분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분도 아니고 살아계셔서 과거에도 미래에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십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그는 인생의 주인을 바꾼 사람입니다. 누가 자기의 주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 중에도 많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게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의 하이라이트, 그 고백의 가장 좋은 장소와 시간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할 때 빙고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이 말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나갈 때 들어올 때는 내가 주인으로 왔지만 예배하고 나가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분이 살아 계셔서 나를 뭐 해주실 분으로 이해하느냐 하면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멋진 고백을 한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야, 너 어떻게 그 생각했냐? 그 생각은 네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서 선물 2가지를 주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멋진 고백, 자기를 제대로 알고 자기를 칭찬하고 축복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칭찬하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2가지 선물을 준대. 하나는 뭘 준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대요. 교회를 주시겠대요. 또 하나는 뭘 주시겠대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대요.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카톨릭은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다. 오늘날 로마 교회의 수장 황제가 교황이 베드로가 세운 교회의 어떤 유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겠다고 하는 교회는 카톨릭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여러분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보지 않고 뭐라고 이해하느냐 하면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때문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으니 이 믿음의 고백이 기초로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믿음 고백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믿음의 고백이 충만한 곳인 거예요. 그 교회는 누구 교회냐 하면 목사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들 교회도 아니고 설립자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이 분명히 그 안에 있고 그 예배의 대상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고백하는 곳이라니까요. 예배하러 왔고 예배 보지 마시고 뭐 하고 가시라고요? 고백하고 드리고 가시라니까요. 고백을 좀 드리고 가시라니까요. 그러면 또 뭐 더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준대요. 저 천국 열쇠가 교회에게 준 공동체인 교회에게 준 것이라면 저건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저걸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개인에게 준 거라면 저건 뭐냐면 기도예요. 고백한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의 문을 뭐 한다고요?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대다 칭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은 없고 자꾸 떡 좀 드세요. 주스 한번 먹어보세요.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원하는 건 뭘 원해요? 고백을 원하는데 고백은 안 하고 자꾸 엉뚱한 것만 갖다 들이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지금 못 받은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라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인을 바꾸시고 천국 열쇠 받아서 그 주인이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을 믿고 그 열쇠를 사용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무슨 고백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 자신을 기다리랍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예수를 믿었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첫사랑의 자리에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면 힘듭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기다림에 지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 뭐나 잡으러 가자고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간이 나약한지요. 좀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첫사랑의 자리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그들을 회복하여 새롭게 쓰시려고. 왜냐하면 인간이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넘어짐이 없으면요, 여러분, 다음에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넘어져 본 사람은 또 넘어져도 뭐예요?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고 넘어진 제자들 잘 세우면 앞으로 복음의 사역자로 교회를 개척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넘어질 일이 한두 번이겠어요. 그런데 한번 넘어져 봤잖아요. 근데 넘어진 사람 우리 주님이 뭐 해주시더라고요? 세워주시더라고요.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더라고요. 그 경험하게 해주려고 기다리라 그러는데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갔어요. 여기도 자기들이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옛날 추억에 빠져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배 깊은 데 던지라고. 어디에 던지라고요?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오른편과 왼편은 성경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주님의 말에 순종하면 옳은 거예요.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 그 유명한 153 고기를 잡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면담하고 상담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또 합니다. 자, 어떤 질문과 대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도 않고 뭐라고 불러요? 시몬.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란 말이에요. 옛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 바꿔줘놓고 또 옛날 이름을 부르면서 요상하게 너 나 사랑하니? 근데 베드로가 용감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어이, 그러면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물어봅니다. 자, 16절 말씀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내가 또 물어보니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나 누가 계속해서 물어보면 어때요? 정답을 얘기하면서도 정답인지 아닌지 이게 바꿔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데 어쩌면 베드로가 그러면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뭐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그래도 변치 않고 똑같은 정답을 고백했어요.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요? 또 물어봐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조금 의미만 다르고 내용만 조금 다른 뿐이지 본질은 똑같은 걸 몇 번이나 물었어요? 세 번이나 물었다니까요. 베드로가 잘한 일은 그 세 번에도 흔들리지 않고 뭘 얘기한 거예요? 정답. 자기의 신앙 고백, 자기 마음에 있는 내가 주님을 뭐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뭐 하시나이다? 아시나이다. 흔들리지 않고 고백 잘한 것,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세 번이나 물었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세 번 다 정답을 말하긴 했지만 글자적으로는 똑같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때 그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내면,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똑같았을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 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물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세 번 물었을 때 똑같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저 이야기 속에는 베드로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충만하여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현재와 자기의 미래를 다 주님께 고백하고 있다. 첫 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옛날에 세 번 부인한 것 내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고 혼자 묵묵했지만 그런데 내가 판판이 깨어진 것을 주님이 뭐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두 번째로는 현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시는지를 묻는데 내가 자신은 좀 없지만 그래도 뭐 합니다?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걸 헬라어로 좀 보면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는 똑같은 한국어로는 사랑하느냐 주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첫 번째 물을 때는 아가페로 묻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부모와 신적인 사랑이 아가페라고 하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이 여러분 친구의 사랑인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가 내가 좋은 것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게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근데 사랑이 세 가지가 헬라어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 어떻게 물었느냐? 우리는 저게 이해가 안 되지만 말하는 사람과 듣는 베드로 사이에는 저게 어떤 걸로 물었는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는 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님 그거 나 못하는 거 알잖아요. 나 옛날에 주님 부인했잖아요. 나는 주님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친구 사랑하는 것 정도는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주님이 그래도 네가 좀 이제 좀 변해갖고 새롭게 돼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베드로가 아직 내 내면 상태가 아닙니다. 옛날에도 내가 그 사랑한다 그랬다가 내가 판판이 깨졌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나 그렇게 사랑 못하고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 이것도 할 수 할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필레오의 사랑까지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대답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세 번째 대답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래? 그러면 너 친구들끼리 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 2차는 현재 자기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 미래, 3차는 미래에도 내가 예수님을 뭐 하겠다고요? 사랑하겠습니다. 특별히 미래는 내가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나 잘 모르지만 주님께 나를 전적으로 뭐 하겠다고요? 맡기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 화면을 그대로 두십시오. 그런데 이게 세 번 물었기 때문에 세 번 대답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베드로가 정답으로 여전히 자기 사랑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좋은 해석이지만 저 해석은 저런 해석이라기보다는 이런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갑자기 단어를 바꿨어요. 한글로는 사랑이지만 무슨 사랑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신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겸손하게 난 그 사랑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셔서 친구의 바늘에 서서 베드로를 향하여 그럼 너 나랑 친구 먹어서 나한테 사랑할 수 있겠니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묻고 있지만 그래서 너 나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지만 사실은 듣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압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내가 주님을 뭐 합니다? 사랑하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차와 2차에는 베드로에게는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까?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와는 다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이만큼이지만 내가 옛날에 요만큼 한다고 그랬지만 판판이 깨져서 요렇게 내려왔지만 그 사랑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난 요만큼 중간에 있는 사랑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나의 최선이라고 얘기하고 1차 2차에 우기면서 내가 그 사랑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를 너는 알고 있느냐? 그리고 너의 사랑이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냐? 부담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남이 나를 보는 체면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거냐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를 탁 낮추어서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신과 사람이 아니라 친구의 반열로 딱 자기를 내리치면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너를 뭐 하려고 한다? 들어 쓰려고 한다. 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너 배반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쓰려고 한다. 왜? 내가 너를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너 쓰임 받을 때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너 동의하고 나한테 너를 맡길래? 너의 미래가 나의 손에 달려있는 걸 너 아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세 번 질문과 대답 이후에 뜬금없이 18절이 이렇게 나와요.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조금 어렵죠? 여러분 저 세 번의 질문의 대답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것은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 듣고 싶어요? 아니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양 먹이라는 이야기예요. 언제? 미래에. 다르게 얘기하면 앞으로 내가 너를 뭐 하겠다고요?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쓸 텐데 너의 미래를 나한테 맡기겠느냐? 그 미래를 맡기는 사람은 뭘 알아야만이 맡기느냐 하면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야만이 그 사람한테 나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네가 알고 있느냐. 그걸 깨닫고 지금 네가 고백하느냐. 세 번째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지금은 의무감에서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우겼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사랑은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밀려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고백이 이런 거예요. 의무감으로 복받기 위하여 문제 해결하기 위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배반자인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가페의 사랑을 나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을 요구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알려줬어요. 베드로의 미래. 뭐라고 얘기해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마음대로 원하는 듯 하지만 늙어서는 네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팔을 벌리기. 이 팔을 벌린다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너의 미래는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저걸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훗날 로마에 가서 죽을 때 나는 주님처럼 이렇게 죽을 자격도 어떻게 죽겠다고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는 거예요.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양먹이라는 거고요. 너 미래 이렇다. 그런데도 양 먹일래? 근데 베드로가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는요 은혜였습니다. 주제가 오늘 설교는 사랑입니다. 사실은 사랑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도 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졌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그분에게 맡기며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세 번째 고백은 내 의지로 내 어려움으로 내 책임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 때문에 전적으로 나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위대한 사랑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오늘 설교 다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서 내가 누구인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내 미래를 맡긴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 너 나 따라와 그런 의미겠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보면 나를 당신에게 뭐 한다고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근데 맡기는 것은요 능력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사랑의 고백이 올 한 해 동안 넘쳐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드로의 3대 신앙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